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고백하실 찬송은 찬송가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자 영광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통해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손길을 고백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모쪼록 건강히 이 여름 지내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아마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신 것처럼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앞부분에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언약에 감격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요. 사실 다윗의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모습이 살짝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장 4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너는 건축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아마 그 거절하신 그 뜻은 또 이어서 나중에 22장에 보면은
우리 아는 것처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하는 마음은 다윗의 아들에게 그 과업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굉장히 소원하고 기도하였던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이라 여겼던 그 마음을 거절당했을 때 다윗은 서운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거절당했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지 아마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뜻으로 손 내밀었는데, 좋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조금은 짐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이 거절되어 불편했을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이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겠다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뜻을 내비치면서 다윗에게 또 다른 은혜의 약속을 이어주십니다. 서운한 마음에서, 불편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사실은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진실된 마음은 이러하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 듣고서는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17장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으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길요, 하나님, 내가 누구, 우리 집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까? 이렇게 귀히 여겨집니까?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러한 간구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과연 내가 무엇이기에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감사기도 들었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어떠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지 그 마음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는데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입니까? 찬양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부분에서 주의 종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라 하면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요, 다윗의 고백을 만나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이어서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아셨고 그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을 찬양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 뜻을 행하신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이 작은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하여 그 가운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삶을 다 아시고 그 삶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채워주시는 그 손길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가 자녀의 뜻을 다 받아주지 않을 때는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이 자녀가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분명히 함께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거절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어떠한 뜻이 있었는지 참 뜻을 만나게 되었고 그 뜻 앞에 겸손히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 여겨질 때 서운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더 큰 뜻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아시고 저의 삶 가운데 놀라운 뜻으로 행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이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실까요?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라며 주님 앞에 언약하신 것 이루어 달라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2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듣게 하셨으니 그리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은 뜻은 이렇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소원이 있으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도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복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들도요,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읽어왔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알았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뜻 믿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만났으면서도 나의 뜻을,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담 성도님들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마음의 소원은 이러하나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그 25절 고백처럼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매 순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샘솟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계십니다. 듣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라는 이 다윗의 아주 순수한 고백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들이기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에, 그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라는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신앙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샘솟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또한 귀한 신앙의 발걸음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자들이오니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종된 우리를 잘 아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손길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은혜 가운데 견고케 하실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